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경 집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 안식일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허전한 가슴과 빈 가슴에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토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3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몇 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의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저는 매일같이 일간지 신문을 구독하며 또 보고 있는데요. 한 30페이지 분량되는 매일의 신문을 한 5줄로 요약할 것 같으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제 신문 구독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들 우리가 버려야 될 세상인가요? 아니면 품어야 될 세상인가요? 이런 세상과 우리는 절연하고 살아야 되는가요? 아니면 그래도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갖고 그들 곁에 찾아가야만 하는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환경과 형편과 그들의 심령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드러져서 더 이상 희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 곁에 가는 것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오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생애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등져야 될 곳이 아닌 우리가 함께 품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흔들리는 세상에서 든든한 기둥처럼 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흔들리는 세상, 정말 혼탁한 세상, 문드러진 세상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된다고 말하시면서 영감의 글은 실물교훈 418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밝은 태양빛을 비추어주라. 용기를 잃은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생명의 떼기 요구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에는 위양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의 유황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라고 말해 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두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양가슴에 반드시 새겨야 될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무엇을 증거하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소개하고 있는 가장 좋은 본문이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 왕에게는 이제 약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로 18절에 보실 것 같으면 다윗은 외적들을 주의 은혜로 다 물리쳤습니다. 더 이상 유대 왕국을 공격하는 외적들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전의를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가 정치되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두 번 다시 건들질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적도 외적도 여러분들 모든 불안도 다 해소되어지고 다윗 왕가는 평탄대로를 이제는 달리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외칠 수 있는 모든 채비와 준비가 다 갖춰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그가 이제 태평성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마련되게 되었을 때에 그를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힘 닿는 순간까지 심지어는 그의 정적이었고 그를 평생에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가문까지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여러분들 사무엘하 9장 1절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말하기를 다윗은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9장 3절 9장 7절에서는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여러분들 일컬어서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 인간이 죄지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 신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징이지만은 기독교는 죄 짓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등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맹세하고 여러분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손 내쉬면서 찾아오는 종교, 사랑으로 덮어주는 종교, 여러분 따뜻한 은혜로서 감싸주시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이 종교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여러분들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고 구약성경 첫 페이지에서부터 신약성경 마지막 페이지까지 면면이 도도하게 여러분들 쉼없이 흐르고 있는 사상은 은혜의 사상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물줄기 마시게 되면은 은혜의 여러분들 흐름 붙잡게 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이고 천년만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룰 수 없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구원 소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설교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은 이 아름다운 은혜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약 240번 정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이 단어를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언약적 사랑은 목숨 걸고 준수해야만 되는 사랑입니다. 감정 상한다고, 빈정 상한다고, 속이 상한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야만이 실현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늘의 사랑이고 인간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요 인간 모두가 희구하고 갈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재현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형편이 안정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를 그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형님, 도원의 결의처럼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너의 가문이 망가지면 내가 너의 가문을 일으킬 것이고 내 가문이 무너지면 네가 나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라고 약관의 나이에 여러분들 그들은 도원의 결의처럼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을 여러분들 실천하기까지는 다윗은 20여 년의 여러분들 피나는 추격전과 피나는 여러분들 고통의 생활, 도망다니는 생활이 여러분들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안정이 취해졌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의 형, 친형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었던 요나단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가문에 잔재가 있는지 남은 자손이 있는지 비록 정적이고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은 맺은 언약을 포기하거나 부인하거나 저버릴 수 없어서 그는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부르매 다윗이 앞으로 부르매 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왕이여 사울 가문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누구인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왕이여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독자로 남은 자로 남아있는데 3절 구약 3절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13절 두 발을 다 저는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아들입니다. 당신 정부의 다윗 당신의 왕가의 위협적인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연약하고 가냘픈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패전하고 그의 왕가는 완전히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유모는 그 왕족의 씨를 여러분들 보존하기 위해서 급거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들 그 잔재들을 다 일소할 것을 기억하고 급거이 데리고 나가던 가운데 여러분들 아이를 떨어뜨렸는지 중추신경에 마비가 왔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후천적 불구가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첫 번째 상태는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온전함이 있지 않는
하늘 표준에 볼 때에, 건강한 사람들을 표준에 볼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에 볼 때에 경쟁의 사회에서 존재감도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육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보시면은 무비보셋이 있을 곳이 없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피신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한 장소로서 길르앗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야복 강가와 여러분들 또한 요단강 동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목초지가 굉장히 좋았었고, 갓지파와 르우벤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의 양과 소떼들을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 바로 그곳이었고,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먼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도망자들이나 피신자들이 숨어 살던 곳이 요단강 동편 로드발이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2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로드발은 목초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양들과 여러분들 육축들을 기르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드발이라는 말을 왜 사용했을까? 로드발이라는 말은 로는 노라는 말이고, 드발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목초지가 없다라는 말이다. 풀밭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풀이 많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없다라고 왜 말하는 것일까? 오고 갈 데 없는 피신자, 오고 갈 데 없는 받아주지 않는 도망자, 빌어먹는 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종에게 땅도 집도 희망도 다 빼앗겨버린 자, 마음이 병든 자, 억울해도 지지해주는 사람 없는 사람, 옹호자가 없는 사람,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정서적으로 파산된 상태에 있는 무비보셋을 묘사하는 표현이 로드발 마길의 집에 숨어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비보셋은 왕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개, 돼지에 비교했습니다. 지옥불 땔감으로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비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이 제로인 것을 알 수 있고, 자기의 여러분들 자존감이 앵꼬인 상태를 여러분들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왕 앞에 나왔을 때에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이제는 내가 참 숨 죽이면서 그나마 목숨 빌어먹고 살았었는데 더 이상 내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명 모든 유지하려고 하는 그 힘과 노력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에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에는 핑어리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잊혀진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중들 속에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교우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신앙한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들 지금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양복 입고 예배하고 있지만 머지않는 시간 지나가게 되면 요양병원 가게 되고, 찾아주는 사람 없고 불러주는 사람 없고 만나주는 사람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이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방문을 종종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한 번은 장로님과 더불어서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그 어머니 2주 전까지만 해도 성성하셨습니다. 근데 2주 정도 지났을 때 여러분들 아무런 의식이 없이 가만히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쾌한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 인간의 오감 가운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청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생길이 그렇게 박수 받으면서 희망찬 그 환호를 지르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 마지막은 참으로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인생길에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없으면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때로는 이 땅에서 존재감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nothing.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전의 명수이시고, 당신이 마음 먹으시면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왕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조신들과 문무백관들과 시녀들과 왕자들과 도열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명합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명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무엘하 9장 10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왕의 명령이 여러분들 떨어지기가 무섭게 4가지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발생하는데, 첫째, 두려움에 떨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자 첫째, 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여러 공고 가운데 있던 사람들 울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자 여러분들 평화와 감사가 그 두 가슴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처럼 무비보셋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서 여러분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벌에 아르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방 땅에서 참으로 남편 잃어버리고 낯선 곳에 와 있던 루시, 보아스가 했던 그 말로 인해서 다시 소성함을 얻고 삶의 의욕을 품고 여러분들 참으로 분연히 이삭 줍는 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비보셋에게 부동산이 온전히 회복되어 버립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 근데 부동산도 다윗이 말하기를 너의 재산을 지금부터 너가 갖거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의 모든 밭과 논과 전답을 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셨던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분의 회복입니다. 너는 지금부터는 개가 아니야. 돼지가 아니야. 지업 열매로 먹고 살 그런 버려진 존재가 아닌, 아웃캐스트가 아닌, 너는 왕자들처럼 당당하게 왕실에서, 왕의 궁전에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될 왕자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시바에게 땅 다 뺏기고 빌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왕이 멸합니다. 시바, 똑똑히 들으라. 너의 15명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은 지금부터 왕자를 보필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제까지 종이짝처럼 구겨졌던 그의 자존감과 그의 명예가 순간적으로 다 회복되어지고 당당한 왕자로서 여러분들 그가 왕실에서 행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총 없이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것이고 은총이 없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9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상 20장 14절과 사무엘상 23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은 젊은 날 다윗과 요나단은 도원의 결의보다도 장비와 유비와 간우가 맺었던 도원의 결의보다도 더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약했던 사람입니다. 네가 죽고 내가 산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회복시키겠다.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나의 모든 가족들을 다 책임져 다오. 내 목숨이 쓰러진다라고 하면 네가 내 자리에서 대신 내 몫을 해다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5살도 안 되고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아버님과 현재 여러분들 왕자에 앉아 계시는 현직 다윗 왕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여러분들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들 그는 가슴 펴며 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은혜가 베풀어진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감추어진 은혜 때문에 그가 알지 못하던 비밀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 호흡하면서 기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삶의 현 주소에 매 순간 역사하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인 은혜, 알지 못하는 은혜. 제가 목회하면서 제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교회차 번거로 늘 이제 다니기는 그래서 또 가족 사이이기 때문에 숏바디 프라이드를 중고를 샀습니다. 200만 원 주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만삭인 아내를 태우고 처가 이제 서울을 늘 다녔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가던 운전이었는데 서울 톨게이트 가기 전에 브레이크가 말 안 넣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식은땀을 흘렸는지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얼마나 식은땀을 흘렸는지. 그래서 간신히 비상등을 켜고 여러분들 조심조심 운전해서 자동차 정비소를 찾은 다음에 조심스럽게 가서 수리를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서울 사람들의 기술을 안 믿습니다. 지방 사람들 기술을 믿습니다. 내려오다가 여러분들 또 여산역에서 오기 전에 또 자동차 고장이 난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또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식은땀을 곱빼기로 흘리면서 여산유교소에 들어가서 정비소에 들어갔더니 이곳에서는 못 고치기 때문에 전주에 있는 기아자동차 정비공장을 가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셔서 여러분들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는데 또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떨리는 다리에 여러분들 차에 몸을 싣고 전주까지 왔습니다. 전주에 왔더니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는데 저는 전남 광양까지 가야만 됩니다. 해지기 전에. 근데 정비사업소에 여러분들 들어갔더니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기자가 맞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쳐다봐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요. 똥차 이 프라이드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가지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새까맣게 탄 얼굴에 입가에는 부르케 타가지고 트여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정비공장 소장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소장실을 들어갔습니다. 약속되셨습니까? 아닙니다. 급해서 왔습니다. 그래 쭉 얘기를 쭉쭉쭉 하다가 제가 기아 자동차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아 자동차 아니면 제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아차 팬입니다. 근데 이 기아 자동차에 지금 만삭인 아내가 지금 타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얘기를 쭉 하다가 있잖아요. 급한데 뭐 얘기하다가 SDA 어떻게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십니까? 예, 인상은 안 좋지만 목사입니다. SDA 얘기를 하더니 그 사람이요, 순간적으로 인생이 확 바뀌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SDA 학원의 그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참 친절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전화기 수화기를 딱 들더니 하는 얘기가, 직원들을 두 사람 딱 부르더니 딱 왔더니 하는 얘기가, 이번 차부터 제일 먼저 빨리 고쳐가지고 빨리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 다 어려운 거 있는지 봐 빨리 도와달라고. 아니,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SDA를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학원을.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선교사들이 은혜를 갖다 그분에게 베풀었다는 거, 제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날 제가 감추인 은혜, 제가 알지 못한 비밀스러운 은혜를 맛보고 나서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호남에서 10년 목회하다가 영어학원 SDA에서 14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비보셋이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감추인 은혜였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아니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스가랴서 6장 14절에 여러분들 두 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두 분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은 매 순간 말하기를 로마서 11장 25절, 고린도서 2장 7절, 골로새서 2장 1장 26절,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 3장 9절, 에베소 6장 19절, 골로새 4장 3절 여러 군데에서 감추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 믿기 전에 있었다. 믿고 난 이후에도 존재한다. 알지 못하던 이 세대에도 역사할 것이다.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감추인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었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언보감 2권 506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에 나타난 은혜는 우리를 양자로 정해 주었다. 구주를 통하여 나타난 은혜는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중생을 이루어 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해 주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그 CCM 노래 가운데 가장 그 조회수가 높은 것이 어떤 노래인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조회수를 좀 확인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여기 안식일마다 스크린에 소개되고 있는 이분들의 노래는 1000번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유튜브에 여러분들 노래 가운데서 1300만 번. 몇 번이요? 1300만 번 조회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은혜 아니면 김대환 씨의 노래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1300만 번이나 조회를 했을까라고 그 가사의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여러분, 매 순간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맛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매 순간 인도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꼭 붙잡고 매 발걸음마다 그분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불치병도 살 수 있고 참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주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더불어서 나를 맞이할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경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만이 여러분들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고 흔들 깃발이 되시고 외칠 수 있는 제목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요 세상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두 단어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진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